연휴만 되면 빈자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 추운 겨울이니 따뜻한 곳 가서 저희들 모두가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성탄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빈자리만큼 여러분은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저는 한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없어서 마음껏 자려고 애썼는데 왜 알람도 울리지 않는데 눈은 떠지는지, 떠지는 제 눈을 향하여 투정도 부려보지만은 그래도 금년 한 해 동안 새벽 예배로 단련된 몸, 습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게 기쁜 날입니다. 아시죠?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안식년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답시고 치기 어린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목사님의 따끈한 설교 듣게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푸근하게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떠나는 건 아닙니다. 엊그제 저는 성탄절을 화해의 때라 선포했습니다. 자연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화해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화해의 강을 여러분은 이미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안에 있던 지난 한 해이든 아니면 그 이전에 묵은 감정이든 엉어리진 일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뜬금없이 소리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 카톡방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저랑 카톡이 되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놀랄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2008년 그렇다고 지금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8년 여름, 지금으로 한 7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살던 집 뒷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가 42살이었는데 주름살 하나 없고 부드럽고 옅은 미소를 띠는 사진입니다. 아주 젊은, 염색만 하면 20대라고 말해도 믿을 만한 사진입니다. 그렇죠, 권사님. 당분간 그 사진을 내릴 마음 없습니다. 저 카톡 안 되신 분들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공개적인 공간에 제 사진을 올린다. 솔직히 제가 놀랐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난 이후에 왜 내가 이 사진을 올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제 자신과의 화해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의 화해를 하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지난날 제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숨겨놓았던 사진을 짠 하고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공개한 것이 좋은지 아닌지 아직은 불편하고 아직은 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화해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햇빛 아래로 하나님 품으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의 여행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고
크게 들었고 그리고 깊이 느끼는 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화해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화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화해를 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우리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이런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의 것이란 영적이며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래의 것이란 세상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에 매여 사는 삶, 이 삶에서 벗어나서 한결같이 지속되어지는 삶의 원리,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습관입니다. 육신의 습관이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자만에 빠지면서 형제 간의 분열을 일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육신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문 밖에 세워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우리는 육신의 습관을 마치 하나님이 인양 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화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옷입니다. 즉 새로운 자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지식인,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로 만들어진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믿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취된 미래의 희망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습관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형제 간의 분열을 일삼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질병, 악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자아가 되어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즉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만에 빠져 사는 삶보다는 긍휼을, 친절을, 겸손을, 온화한 힘을, 자제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해 가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옷의 기본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하여 갈등보다는 우리들 사이에 조화롭게 보조를 맞춰가는 삶,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뼛속같이 스며들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달라졌다 보니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달라진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화의 강을 넘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물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화해의 강을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꾸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물을 바꾸었다면 세상을 변혁시켰다?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질병은 끊임없이 생겨나며 악은 영원하게 있어 보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 구조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의 강을 넘어왔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꿔져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 화해의 강을 넘게 되며 위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만에 빠져 사는 또는 형제간의 분열을 일삼는 육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화해의 강을 넘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너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눈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 시점, 그 지역에 어떤 종류의 그림 또는 상징물이 있습니까? 이전에 교인의 집들을 방문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벽 중간에 또는 거실 벽에 십자가를 그려 놓은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모습이 유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집안에 그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톨릭 신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집 거실 한편에 성모상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나 성화나 또는 다른 종교적 상징물을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상징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든 단순한 것이든 하나를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저희 교회 내년 교회 목표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는 이 목표의 현수막을 여러분 집 거실에 맞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십니까? 저는 TV가 없어서 기독교 방송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자주 라디오 방송은 듣기는 합니다. 아마도 기독교 방송 하시면 젊은 분일수록 가장 재미없는 방송이라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가끔씩 보십시오.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에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니 기독교 방송을 보겠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우리들을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TV 채널을 켜놓으면 우리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기독교 방송이라 할지라도 가끔씩은 보시고 그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이런 기독교 방송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책이나 정기 간행물 참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필요한 책 또는 정기 간행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저 또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정작 제 신앙을 위해서 읽은 책은 없습니다. 기독교 서적만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만이라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하다 여겨지는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읽은 책을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고 찬송을 불러보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읽으려 하지 마시고 한 구절 또는 한 마디를 문단을 음미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해서 그 성경 구절을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맛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찬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불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가 5구절까지 있습니다. 5구절, 5절 다 암기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은 아시잖아요. 이 1절 한 주 동안 불러보십시오. 부르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여러분의 입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흥얼거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 그 경험을 옆에 앉은 교우님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엉어리졌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화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성장하는데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습관을 버리고 위의 것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이와 같은 일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쪼매난 텀블러 사이즈에 되는 십자가를 여러분 집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툭 쳐서 넘어뜨린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것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고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성장하는 일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옆에 앉은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201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